저는 오늘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존귀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본문을 읽어보면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에봇을 만들 때는 홍색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흰색실과 금실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 그 끈은 또 금실로 만들어서 견대를 채고 그리고 붙이고,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길래 성경에는 이러한 난해한 단어들이 있고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아마 그것을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의 깨닫는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죽으면 비문을 쓰지요. 그 비문에 이씨 누구 그리고 그 옆에는 뭐 아들 몇 남매를 두고 딸은 몇이 있고 손주는 누구가 있고, 이분의 출생은 몇 년에 출생해서 이분은 언제 졸을 했는가, 그러니까 끝났다 그 말이겠죠. 그렇게 씁니다. 뭐 박씨는 비량박씨, 아니면 뭐 이씨는 전준이씨, 뭐 그렇게 해서 거기다 기록해 놓는 것이죠. 대통령의 비문을 봤더니 그 현충원에 가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써 있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그 모든 대리석에다가 그 이름을 써놨어요. 그 취기와 이름을 써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이름은 돌에 새기지 않고 성도의 이름은 보석에다 쓴다는 거예요. 이 보석에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면,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면 그 아름다운 보석에 마치 인을 새긴 것 같이, 도장 파는 것 같이 그 이름을 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오늘 출애굽기에서 39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도장에 새긴같이 아주 정성 들여서 그 이름을 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보석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 둘레를 금으로 태를 두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으로 태를 두른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다 같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며, 그러니까 금태로 둘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면 이 세상의 대통령의 이름도 그냥 피석에 대통령 누구 그리고 많은데, 지난번에 5월 며칠 날 노무현 대통령의 메뚜기, 그래서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박석에 돌에 대통령 노무현, 그렇게 돌 하나에다가 그냥 평범한 돌에다 이름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런 돌에나 비석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큰 보석에, 그런데 그 보석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무지무지하게 아름다운
원석이라는 거예요. 보석 중에서도 아주 원석의 보석을 가지고 그 이름을 김갑돌 그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금태를 둘러서 다 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이 옷에 대해서 알아야 이 이름이 얼마나 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사장이 입는 옷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옷이 있는데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속바지, 그러니까 팬티 같은 바지겠죠. 그 다음에 그냥 겉옷 하나 입고 그걸 속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견대를 차고 이 띠를 떼고 모자 딱 쓰면 일반 제사장은 그것으로 딱 끝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거기다가 네 가지를 더 입습니다. 그 옷에다가 네 가지를 더 입는데 그 겉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에봇을 입는데 그 에봇은 어떻게 되냐면 금슬이 들어가야 되고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흰색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에봇을 입은데 그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옷에 이 가운데는 12개의 보석이 있고 그 보석 하나에 각자의 이름들이 다 쓰여있는데 이 금으로 어깨에 금으로 해서 딱 가슴에 안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 복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복장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나라 왕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옛날에 초상이 나면 건을 쓰고 삼배옷을 입고 이 허리띠를 채고 뒤를 따라가면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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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을 쓰면서 그냥 갑니다. 그런데 왕은 복장이 달라요. 왕은 이 허리띠도 옥대라고 말합니다. 옥대. 이 허리띠도 옥대라고 말하고 옷도 골룡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이 가슴에 왕이 입는 옷에는 골룡포의 옷에는 가슴에 네모나게 딱 있는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사극을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원래 용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원래는 거기에 백성들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왕의 마음에는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단이 그걸 살짝 바꿔서 왕들의 가슴에 세상의 영인 용을 그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은 그 골룡포를 입고 권자에 앉아서 내가 임금 있네, 왕 있네 그러고 탁 앉아서 호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원래 그 제사장의 옷이 그렇게 생겼던 거예요. 에봇을 입고 그 휘황한 에봇을 입고 거기다가 흉배를 탁 붙이는데 그 흉배는 12보석이 있고 그 12보석 안에는 각자의 이름이 탁 새겨져 있는데 그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가면 그 보석마다 죄를 지은 지파가 있으면 그 보석 하나가 빛을 잃어버린답니다. 먹빛이 된대요. 아, 이 지파가 죄를 지었구나. 제사장이 가져갈 때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할 만하면 한 보석이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아,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구나.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 흉배와 에봇은 4가지, 5가지 그 실로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을 설명하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 옷을 만드는 데는 금슬이 들어가 있는데 이 금슬은 불변한, 이 변치 않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하지 말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마지막까지 그 신앙 변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을 변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우리가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이제 결혼해서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고 살아갈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주 제가 주례를 많이 서보는데 그놈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주 막둥이 대답하듯이 네! 아주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같이 갈 것을 약속합니까? 편치 않겠습니까? 편하지 않을 것입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변성. 제 친구가 저 시베리아에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 라마 불교가 있는 그 시베리아, 영하 50도가 나가. 그런데 아이들이 49도가 나가면 학교를 안 갑니다. 48도까지는 학교를 갑니다. 그러니까 추운 날에는 책가방을 딱 들고 TV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48도 그러면 학교를 안 가고 그 TV에서 막 바람이 불다가 49도 그러면 학교를 안 가고 48도만 학교를 가요. 그러니까 애들은 49도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49도 되라. 왜? 학교 안 가니까. 학교 안 가니까. 그렇게 추운 나라. 그런데 가서 선교를 하다가 5년 만에 위암에 걸렸어요. 한국에 건너왔습니다. 세브란스에서 마지막 수술대에 들어가는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소은, 나 살고 싶어. 기도해줘. 야, 가슴이 먹먹해 오더라고. 이제 젊은 40대 초반의 그 젊은이가 위암에 걸려서 생명의 위기를 느끼고 수술대로 들어가는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수술을 받고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갔어요. 한 2달 포호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소은, 나 아무래도 그 시베리아로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죽는다. 건강한 몸으로도 영하 50도가 나가는 그곳에서 살다가 위암이 걸려서 이 다 자르고 그런데 지금 아물지도 않았는데 비행기 타면 어떻게 하냐. 내가 가보니까 그 땅은 황무한 성읍이야. 세상에 황무하다 황무하다 그 말이 딱 그 땅을 보는 순간 내 입에서 황무하다 그 말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가?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리 없어. 마귀가 하는 얘기지. 그랬더니 둘이 일산의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돌면서 얘기를 해서 가지 마라. 죽는다. 또 한 달 뒤에 또 찾아왔어요.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왜? 하나님이 가래. 그래서 또 말렸죠. 3번째 나한테 와서 그랬다. 아무래도 내가 가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나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어. 가라고. 그때는 내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는 그 땅에 가서 죽으라는 줄 알았대. 그리고 비행기를 올라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거기서 순교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돌아올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돌아올 생각을 못 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그 나라에 2번째 큰 극장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어서 그 현지인을 목사를 5명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니까 그 큰 극장에 인산이례로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라마불교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막 흥분하고 떨고 막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이 젊은이들이요, 대학생들이 대단하더라고.
엊그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철회할 때 그 친구들이 왔죠. 우리 교회에. 그때 내가 갔을 때 초등학교 4학년짜리였습니다. 그 양반이 담임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성도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와서 철야 때 찬양을 했어요. 러시아 찬양을. 야, 감동스럽더라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극장을 그 현지인들한테 다 물려주고 빈몸으로 떠나오는데 그 친구한테 반지 하나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 보니까 금 반지요. 그래서 물어봤대. 왜 너희들은 나한테 금 반지를 해주냐? 그랬더니 목사님 편침하느라고. 우리를 잊지 말고 우리를 처음 사랑하고 목사님이 처음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이 교회를 세워준 그 마음 편침하느라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변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변성. 그래서 금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의 옷에는 금슬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뜨거움,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된 마음, 주님 날아갈 때까지 변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청색실입니다. 이 청색실은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입니다. 그것은 거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여 이 땅을 살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라. 세상을 본받지 마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래서 그 거룩한 옷, 그 거룩한 청색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자색실이 들어가요. 자색실은 왕들이 입는 옷입니다.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늘 왕들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대표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옷, 그래서 적색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장관이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트럼프 좀 바꿔주시오. 그러면 안 바꿔줍니다. 그놈이 누군데 함부로 나한테 전화하냐? 여러분, 이 야당 대표가 여러분 트럼프한테 나하고 통화 좀 하자고 그래도 안 바꿔줄 겁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전화를 해요. 통화할 일이 있습니다. 통화를 하기로 하면,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딱 정해주고 통화를 할 수 있어요. 일국의 대통령이 되면 대표자니까. 적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도를 대표로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아니 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하고 어젯밤에 내가 핸드폰으로 통화했다 하면 나를 다시 볼까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하고 직접 통화하니까 그건 별거 아닌 거 볼지 몰라도, 어젯밤에 내가 대통령하고 핸드폰으로 한 30분 얘기했어. 그러면 그래? 그렇게, 아니 내가 삼성 그 회장님하고 어저녁에 30분 같이 얘기 좀 했어. 그러면 그렇게 친해? 그걸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 어저녁에 성전에서 하나님하고 30분 얘기했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 하늘과 땅과 세계를 지으신 그 하나님하고 이 천지 만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 세상의 왕권과 그 다음에 권세와 통치자와 주권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지음이 되었나니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대단한 분, 그분과 직접 말할 수 있는, 직접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적색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왕의 옷을 입은. 그 다음에 흰색 스를 입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 때 정결하게 살아가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정결하게 흠없이 살아가라.
마지막에 홍색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라. 그걸 의미하기 위해서 이 4가지 색깔을, 5가지 색깔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아마 집에 가서 이 성경을 보면 달리 보일 겁니다. 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써놨구나. 아마 성경이 달리 보일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도 우리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진주된 문이 있는데 그 통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12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면 아, 천국에는 문이 있대더라.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만한 그런 문 같은 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 천국에 가면 문이 얼마나 크냐? 여러분 놀라지 마요. 여기서 달나라 가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 문이. 문 하나가 얼마나 높냐면 여기서 달나라보다도 더 높은 큰 진주문이에요. 우리가 북두칠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북두칠성을 얘기할 때 똑딱 빛의 속도로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죠. 그런데 그걸 똑딱 하는 때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북두칠성 가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가? 시간이 1000년이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북두칠성까지 달려가는데 1000년이 걸려요. 우리 오늘 밤에 어젯밤에 본 북두칠성의 빛은 1000년 전에 빛난 거예요. 왜? 오늘하고 1000년이 걸렸어. 그 빛이. 우리는 웬만하면 안 놀랍니다. 웬만하면 주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다. 아, 주님께서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도 그런가 보지 뭐. 우리는 웬만하면 놀라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간만 키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우주, 은하계,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생각할 때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천문학에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지, 지난번에 보니까 빛으로 300억 년을 가야 되는 별도 있습니다. 빛으로 300억 년을 가야 도달하는, 그러니까 천국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이. 문 하나가 여기서 달나라만큼 큰다고 해도 그것은 큰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데 그 밑에 내가 천국의 그 문을 보니까 거기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문 하나에 집 하나에 딱 이름이 써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런데 그 12기초석을 보니까 색깔이 어떻게 됐냐 봤더니 첫째는 벽옥이요, 두 번째는 남보석이요, 세 번째는 옥수요, 네 번째는 녹보석이요, 다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여섯 번째는 홍만호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 번째는 노곡이요, 아홉 번째는 다망옥이요, 열 번째는 피치옥이요, 11번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와, 여러분 청옥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그 기초석의 이름이 기초석 하나에 지구보다 더 큽니다. 기초석 하나에. 그 기초석 위에 이 하늘나라가 천국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무지하게 아름다운데 베드로의 길을 걸어간 사람은 베드로라고 쓴 기초성 밑에 쭉 이름이 써 있어요. 유럽 사람도 이름도 있고 저 미국 사람 이름도 있고 아프리카 사람도 이름도 있고 우리 이름도 있고 쫙 그 이름들이 다 기록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북쪽에 딱 가면 우리 이름이 있는 곳에 내 이름이 어디 있지? 그 순간 내 이름이 거기서 쫙 크로즈업 나와가지고 크로즈업 돼갖고 딱 나와가지고 내 이름이 나 여기 있다고 춤을 춥니다. 춤을 춰. 내 이름이 있네. 그 순간 천사가 딱 나타나서 내 영혼을 데리고 천국으로 인도하는데요. 그 천국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를 따라서 천국으로 쫙 가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랬대잖아요. 동쪽에 가서 내 이름 없나? 없어. 서쪽에 갔더니 내 이름 있나? 여기 있나? 없어. 남쪽에 가서 찾아보니까 없어. 북쪽에 갔는데 여기는 있겠지?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그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성 밖에서 울고 있더라. 세상에서는 그걸 구천에서 떠돈다고 그래. 구천.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구천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구천에서 떠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심각해졌나? 이렇게 너무나 심각해지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의 간을 졸이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나 교회 다니까 구원받아, 나 교회 나갔으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 냈으니까 내 이름 있을 거야,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천만의 말씀,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거기에 있느냐?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우리 이마에 예수라는 이름이 쓰여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 한번 보십시다. 주보에 보면 네 번째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7장 3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마에 인을 쳐요. 그런데 무슨 인을 치는가? 요한계시록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써 있더라 그랬어요. 예수라고 써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천국에서 딱 만나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을 보지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뭐냐? 우리 이마에 예수라고 쓰여 있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22장 4절 다 같이요.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얼굴을 보는데 그의 이름도 성도의 이마에 있더라 그랬어요. 성도의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덜레덜레 시장 가듯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저께 우리 사무엘 상하 역대상 우리가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7시부터 9시, 10시 반까지 제자 훈련을 마치고 내가 사무실에서 기도를 하려고 딱 돌아서 앉아 있는데 내
문에서 노크를 해요, 누가. 그래서 딱 보니까 4명이 왔어요. 그 4명이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전도하러 가려고요. 아니, 밤 10시 반이 됐는데 이 밤에 어디로 전도하러 가려고요? 그랬더니 저 일산 롯데백화점에 그 앞에 광장이 있는데 그때 같으면 토요일 날 밤이면 젊은이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거기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첼로를 가지고 첼로를 어깨 메고 그 찬송가를 부르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 제자 훈련을 10시 반까지 받고 또 전도하러 간다는 거예요. 4명이. 내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짠하면서 참 귀하고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내놓고 내가 기도실에 들어와서 30분 동안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악한 영 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존귀함이 있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저 유대인도 헬라인도 야만인이나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들으면 살아날 것이다. 예수가 들어가면 누구든지 살아날 것이다. 그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두려워하지, 부끄러워하지 않으라. 와, 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에 갈 때 그 천국문에 내 이름이, 내가 이름을 찾을 때 내 이름이 나와서 크로접져서 니은자는 니은자대로 춤을 추고 이응자는 이응자대로 춤을 추고 왔냐고 내 이름이 나를 반기면서 맞이해야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내 이름이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그 보석에 새겨지고 그 보석에 금태가 둘러지고 모든 천사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하는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